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주요 장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봤죠. 갈릴리도 봤고요. 사마리아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지역도 봤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이방인 지역이었죠.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이제 데가볼리 지방의 고라사 지방.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고라사라고 하는 땅에 가셨다. 뭐랬죠? 거기 가서 두로와 시돈에서는 어떤 여자의 귀신 들린 그 자식을 고쳐줬죠, 그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먹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딸을 고쳐줬어요. 고라사 지방에 가서는 뭘 했죠? 역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죠. 공동묘지에 사는 사람, 미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귀신을 내쫓아줬죠.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지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군대라는 게 우리나라 이 군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니까 한 개가 아니고 1000명, 2000명이죠.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심했겠어요.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죠? 이제 귀신을 내보내서 돼지떼에 들어가겠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방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고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지명은, 우리가 읽은 데 뭐가 나왔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데가 나왔죠.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아주 남쪽은 아니고요,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가 있는데, 그 유대 지방에서의 북쪽, 유대 쪽에서는 북쪽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북쪽.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의 경계선에 있는데, 거기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산간 지방은 아니고 가운데가 산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산간 지방에서는 지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인데, 여리고는 이제 아주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어요. 요단강 근처에 아주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우리가 들어본 게 알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점령했던 도시, 그죠? 산을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가지고 외쳐서 결국 무너졌던,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졌던 그런 도시가 바로 뭐예요? 여리고였죠. 여리고.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인 이제 지금의 요르단하고 거의 경계선에 있어요. 국경선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잦죠. 왕래가 잦아요. 거기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이 여리고는 이제 성경에는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 성읍. 왜냐하면 원래 이 사막지대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있는 지역이 오아시스가 있는 데가 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리고가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에 종려나무가 큰 숲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 그러면 이건 여리고구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요. 이 여리고를 가는데 경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끼고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디귿자죠. 디귿자로 해서 쭉 내려와서 꺾어지기 전에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오늘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가시는데 두 사람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 맹인. 그죠? 맹인 거지. 맹인 거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 맹인 거지는 여리고성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구걸하는 맹인이가 눈이 안 보이죠. 그죠? 눈이 안 보이는데 뭘 하죠?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이 맹인이 그걸 알아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웅성웅성대고 막 시끄러우니까 물어본 거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예수께서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지나가는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다윗의 인간적인 육신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메시아다는 뜻, 메시아다는 뜻이요. 구원자라는 뜻,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못 들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조용하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조용하라고 그랬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은 못 들었고 예수님은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번에는 들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려오니까 그 사람 보고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네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뭐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맹인인데 보고 싶습니다. 돈 달라고 부른 게 아니고 뭐 하다고? 보고 싶다고. 내 눈이 뜨고 싶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청한 겁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다음 또 한 사람, 이제 오늘 19장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삭개오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틈으로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았다고 그랬죠? 키가 아주 작았어요. 키는 작고 사람은 너무 많고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뽕나무에 올라갔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내가 먼저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에서 쳐다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이 오면 좀 더 가까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 보고 있는데 저기 예수 오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뽕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어떻게 됐죠? 쳐다보면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나사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응? 사람들이 가르쳐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주 초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삭개오구나 해서 삭개오를 딱 불렀을까? 뭐 명확하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하룻밤 네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내려왔죠. 즐겁게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딱 잘라가지고 나눠줄 것이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4분의 1을 더하겠다는 게 아니라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세리장이니까,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의 대장, 우두머리죠.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요? 세무서장. 세무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세무서 공무원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죠. 로마의 앞잡이.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 근데 옛날에는요, 정해진 세금만 걷어낸 게 아니고, 조금 더 뽑아냈어요. 예를 들면 로마에 갇힐 세금이 1,000원이다 그러면 1,500원을 뺏는 겁니다. 1,500원 내놔라. 이래가지고 1,000원은 갖다 내고 1,500원은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죠. 월급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월급이 많아가지고 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해서 중간에 폭리를 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말이,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혹시 폭리를 취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 그러면 4배를 갚아주고 나면 이 사람에겐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 가난해질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청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것.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자청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가 다 나쁜 놈인 걸 아는 거야. 다 나쁜 놈을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의 집에 왜 들어가? 나쁜 놈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걸 천명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정당화하시고 그 삭개오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맹인 거지를 만나셨어요.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딱 2사람, 그죠? 딱 2사람을 만나신 거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다만 2명,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 그 다음에 삭개오, 이 2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맹인 거지는 그가 불러서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싶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신 게 아니고,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게 아니라 그 맹인이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질러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는 건 어떻죠? 역시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적극적이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함, 그리고 맹인의 간절함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게 됐습니다. 낫고자 하는 열망의 부르짖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그 열망과 그 노력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간절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맹인도, 그 다음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은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물론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맹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죠. 뭐였죠?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무시를 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막 핀잔을 줬어요. 거기다가 삭개오는 또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또 장애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역시 주님께 간절한 사람,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뭐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라 감사하고 또 내게 있는 것이 참 귀하고 고맙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아까 말했던 데가볼리 지방에서도,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여리고 지방에서도 몇몇 사람들만이 주님을 반겼고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선택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한 자, 내가 선택한 자,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영광과 축복과 존귀를 누릴 때가 올 거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거울, 어떤 사람은 5거울, 어떤 사람은 1거울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